딱 두 글자 때문에 왔어요. 교사. 교사. 제가 사랑의 빚진자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북을 쳐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교회가 뭐예요? 부서가 뭐예요? 하던 그 아이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공과를 진행하시던 선생님. 지금은 선생님 얼굴도 잊어버렸고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그 무릎팍만은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저에게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분 무릎팍이에요. 저를 앉혀주시고 매일매일 저희 부모님 맨날 싸우고, 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때려 부시면 어머니는 도망가다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을 얻어맞고, 그럼 저는 교회로 뛰어가고, 이런 삶을 살던 저에게 그 무릎팍 선생님이요, 퇴근을 하시면 그냥 집에 가지를 못하셔요. 꼭 교회 와서 본당 뒤에 제가 앉아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제 옆에 앉으셔서 저를 토닥토닥 어깨를 쳐주시고, 용이야 또 왔네,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러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꼭 집 앞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갈까봐, 잘못될까봐 저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분 가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저에게는 귀한 것인지, 저는요 교사 소리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아멘. 예. 선생님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잖아요. 여기 모인 선생님들 몇 분인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시킬 다음 세대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찌질한 아이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훈육으로 세워나갈 앞으로의 이 광주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세계를 누빌 리더들이 몇 명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제 마음을 달궈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마치 지금 한 7만 명에서 8만 명, 10만 명 집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키워낼,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낼, 여러분이 세워갈 리더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신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치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들 한번 잘 보세요. 손을 제대로 못 올려요. 왜냐, 이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깨에 부항 자국이 있어요. 예, 유치부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놈들이 덤벼요. 일주일 기다렸거든. 선생님 들어오기만 해봐라고 또 덤벼 앵겨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공과 시간에 양쪽에 두 놈씩을 어깨에 얹고 공과를 하시더라고요. 이름도 있어요. 피로, 만성피로. 두 놈을 얹고 공과를 하시니 이게 공과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온몸이 다 멍투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고학년 소년부 선생님들은 혀를 차시죠. 눈을 흘기면서, 야, 그것들은 이쁘긴 하지, 니들은 꽃길을 걷고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이것들은 정말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것들이, 지그러 죽겠는 것들이, 냄새 풀풀 나는 것들이, 지들이 뭐 대단한 양, 뭐라도 되는 양,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나 막 그래요. 중등부는 그러죠. 그래도 그것들은 지구인이잖여, 우리는 외계인을 상대한다, 우주전쟁이다, 그러시면서 중등부 이것들은 시커멓게 옷 입고 와가지고 시커먼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무슨 말을 하면 들어먹는지 마는지 알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선생님이 공과 떠들면 애들 한마디 합니다. 왜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너를 죽으시고 왜요? 이러면 정말 확 쥐어박아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면 고등부가 그러죠. 야, 우리는 이것들은 상전이야. 무슨 대학을 날 위해 가주냐? 정말 내가 정말 이것도 꼴 같지 않아서 전화 한 번 하기도 미안하고, 시험 때 맞춰드려야 되고, 학원 스케줄 맞춰드려야 되고, 야, 내가 정말 무슨 코디냐? 이러면서 무슨 대학을 지가 가지 내가 가냐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선생님들은 영화부입니다. 영화부 한마디면 끝납니다. 야, 니들 똥기저귀 갈아봤냐? 니들 똥기저귀 갈아가며 교사하냐? 한마디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교회 와서 막 폼 재고 찬양대 얼마나 좋아. 막 때마다 사철마다 가운 바꿔주지. 예? 저기 앉아가지고 누구 왔나 안 왔나 그거 체크하고 앉아있지. 예? 말씀 듣다 졸릴 때 되면 한번 일어나서 소리 꽥 지르고 앉지. 잠 다 깨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봉사도 많은데 우리는 어디 쾌쾌한 반지하 냄새 나는 데 가가지고 이 맨날 이것들이랑 또 씨름해야 되고, 사람들은 우리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교사는 한 10년 봉사해도 어머나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무슨 뭐 한동지 투표만 하면 맨날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뿔이 나가지고 나 올해부터 안 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광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호남 땅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진심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시간, 이 목요일 저녁, 이 좋은 날, 좋은 때에 날 위해서 채울 수 있는 이 수많은 걸 내버려 두고, 아마 오늘 저녁에 기아 타이거즈 경기도 있을 텐데 거기도 안 가시고 지금, 예? 좋다는 거 다 뒤로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을 뵈면요, 눈빛이 하나같이 촉촉히 젖어 있어요. 나는 여기 와 있지만 우리 아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기도가 눈에 지금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 바로 서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다짐이 눈감마다 선명하게 지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바라보는 눈가의 기도가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특강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의 소통과 부흥. 자, 여러분, 소통과 부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소통하면 부흥된다. 맞나요? 소통이 되면 부흥이 된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소통되면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이 부흥이더라고요. 소통되는 그 순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 아이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순간,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20년 넘게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만 저에게는 신조가 하나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자.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알아주신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굉장히 마음씨가 넓으셔서 우리에게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바라보는 TV 속 연예인들 수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분들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린이들을 어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리신이란 말은 어린이와 어르신의 준말입니다. 이 어르신들께서는 어디 계시냐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집에 계시면서도 또는 학원에 계시면서도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교사 강습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습회 왔다가 그 주일날 가면 이 아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이분들의 영역이 얼마나 깨어 계시냐면 교사가 결석하면 그 주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희한한 건 교사가 빠지면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에 나오고 꼭 그날 안 나오셔요. 그래서 한 반을 초토화를 만드셔요. 그래서 빠진 선생님의 마음을 상당히 괴롭게 하시며 선생님이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은 소통,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부흥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분홍 목사거든요. 여러분, 왜 분홍 목사일까요? 네, 왜 분홍 목사일까요? 분홍색을 좋아해서. 네, 또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대답을 지금 너무 자신있게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홍색을 좋아하니까요. 분홍색을 자주 입으니까요. 네, 분홍 옷을 입었으니까요. 저는요, 사실은 이런 분홍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융희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애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고 막 은혜롭고 정말 막 울고불고 집회를 하고 집에 가서요, 아, 어머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 누구셨니? 그러면 홍뭐시기? 홍거시기? 이름을 기억하는 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홍융희는 잊어버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만은 기억나게 만들자. 그래서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 홍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캐릭터를 만든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애들이 그 캐릭터를 통해서 저를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목사님들처럼 색깔을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집회하러 가면 애들이 딱 저한테 벽을 딱 세우고, 거기서 말씀하시라고, 거기서 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냥 하다 가시라고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제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가도 이게 딱 그 장벽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땐 분홍 전도사죠. 분홍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저를 보고 첫 마디 그거예요. 와, 저건 뭐냐? 그래요. 절대 애들은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냐? 라고 묻지 않아요. 저건 뭐냐? 저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저건 뭐냐 하는 순간이 뭐냐면 틈이 딱 생긴 거예요. 그 틈. 근데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분홍 목사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저에게 다른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봐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기네를 위해서 이걸 입고 왔다는 걸 알거든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장으로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가신다면, 혹시 그러시나요? 이 복장 그대로 교회 가시나요? 예,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이 복장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절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너무 걸맞아요. 애들은 그렇게 나타나면 이분이 나를 위해 오늘 교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다는 걸 애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교회 온 길에 그냥 봉사 한 타임하러 오셨구려. 당신은 나의 파트타임, 나도 그러면 요 시간만 조금 마음을 내어드리는 척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복장이 아니라 눈에 확 띄는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애들은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분이 왜 이러지? 집안에 우환이 있나? 그러다 곧 깨닫게 되죠. 아, 나를 위해서 이분이 자기의 신앙 패턴에서 벗어나는 나를 위한 다른 옷을 입었구나. 이걸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제가 분홍색을 입고 나타나면 본인들을 위하여 제가 뭔가는 수고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틈인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요, 뒤에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인들이 저를 보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목사님 이러거든요. 안 그럴 것 같나요?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냐? 막 달려오다 쾅 부딪힙니다. 그러면 분홍 목사다. 그리고 막 달려가요. 한 놈도 저에게 마음을 고개를 숙인다거나 어머나 담임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분홍 목사다. 그리고 뛰어가거든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아이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만만해져야 마음을 엽니다. 아이들은요, 적군 아군 개념이 분명합니다. 또 이 게임하는 세대는 이 적군 아군이 분명한데 적군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엄마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금과 옥조거든요. 다 몸에 좋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데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적군의 말을 왜 들어? 적군의 장수 말을 무조건 거부해야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어넣는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허접해, 그 얘기들마다. 그죠? 그 아무 근거도 없는 그 허접한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어요. 왜? 우리 편이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요, 교육자는요, 선생님들은요, 누구예요?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애매할 때 우리가 애들한테 내가 널 위해 오늘 분홍색을 입었어, 내가 널 위해 오늘 내가 평소에 입지 않는 옷을 입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는 이분이 내 편인가?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틈인 거예요. 그 틈 속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교육자들 세미나 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캐릭터를 정해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황동윤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분 청소년부 전도사님인데 황동윤, 황씨잖아요. 주황 전도사.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황전도사. 그래서 주황색을 입혔어요. 문제는 뭐냐? 이분이 130kg야. 130kg짜리가 주황색을 입으면요 200kg로 보여요. 이거는 뭐 그냥 산더미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130kg가 입으면 안 되는 색깔은 주황색. 근데 이분이 컨셉이 주황 목사니까, 주황 전도사니까 이걸 입고 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새까만 색을 입어서 몸을 줄여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주황색을 입은 건 왜요? 주님을 전하는 황전도사. 이걸 애들한테 심어주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말씀이 들어가는 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태연 전도사님은 연두 목사, 이분은 연두색으로 접근. 이은철 목사님은 은갈치 목사. 그래서 아래 위로 그 은갈치 양복 희번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나이트 삐끼 같은 거 그걸 입힌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잘리려고 작정했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왜? 애들이 지금 틈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저분이 잘리려고? 이 순간에 복음이 훅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을수록, 자기를 부인할수록 아이들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을 좀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연구해서 그 색깔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보여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하고요, 랩도 하고, 좀 전에 이제 다행이다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알아서 좋아하고요, 모르는 분들은 찬양인 줄 알고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밤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다행이다라는 찬양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면서 막 찾아보시는데, 아들, 딸이 그런 찬양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네. 아직도 이제 이따 유튜브 찾아봐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찬양도 부르고, 아이들한테 뭐 이런저런 랩도 하고, 춤도 추고, 접근해가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의 눈빛을 잡지 못하면 그날 설교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허공으로 날아가고 만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들어요. 저를 듣는 거예요.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저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제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뭔가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핀 있잖아요. 이런 핀을 하나 이렇게 해보면 이 순간 홍룡이님의 예쁨 지수가 1.5배 상승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 갖는 아이들의 저건 뭐지? 라고 하는 거, 저건 뭐지? 하는 순간에 그게 아이들에게는 틈이거든요. 그 틈을 벌려주고 거기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언제 해봤냐면, 이번에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저희 본당으로 다 초청했습니다. 다 초청하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운 다 버젓 입고 아이들처럼 색깔 옷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 공간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쭈뼛쭈뼛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온세대 예배인데 지들을 배려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어른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쭈뼛쭈뼛해요. 입구에 요걸 하나씩 달아줬어요. 그리고 애들만 단 게 아니라 온균이 다 달았어요. 온균이 다 달고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물 만난 듯이 진짜 노는지 몰라요. 예, 제가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얘기하면 나중에 와서 얼마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예, 저는 이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이걸요, 감천 문화마을 같은 관광지에 가면요, 이거 하나 1,500원에 팔더라고요. 순 도둑놈의 새끼들이. 요게 인터넷으로 사면 110원밖에 안 해요. 쓸만합니다. 110원짜리.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사셔서 만약에 교사들이 일제히 꽂고 온다. 그러면 교사, 한 부속 교사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 20-30명 아닙니까? 그러면 110원짜리니까 뭐예요? 돈 10,000원이면 1년치를 사요. 그렇게 사가지고 이거를 꽂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머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요. 요런 또 다른 핀들도 있습니다. 예, 요즘 핀 장사는 아니고요. 제가 절대로 이 업체는 저랑 관계가 없고요. 네, 저는 지마틱 지원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나비가 펄펄 날아다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머리에 꽂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지금 50대 남자분들은 저분이 뭐 하시는 건가 이런 분들 보시는데, 요걸 옷깃에 달면 바로 아주 훌륭한 포로치가 됩니다. 넥타이에 달면 넥타이 핀이 됩니다. 이렇게 달면 이건 언제 달았나?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주일날 역시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걸 달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냐? 160원. 네. 지마켓 들어가서 나비형 핀을 치시면 하트 110원, 160원. 돈도 아니잖아요. 전교인이 이걸 쓸 수 있다니까요.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면 늦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들어주면 이게 필요 없지. 말을 안 듣는데 뭔가 딱 겉으로 봤을 때 뭐가 다르다? 그러면 저건 뭐지? 하는 순간에 팀이 확 벌어지면서 그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키가 3m고요.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놈들아, 1대1로 붙어보자. 한 놈만 나와라. 내가 집에 물러갈게. 40일을 떠들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나올 리가 없죠. 3m 거구에 어떻게 나와요? 40일 만에 한 명이 나왔어요. 긴장했죠. 진짜 나왔네. 어떡하지? 보니까 꼬마예요. 땅꼬마예요. 땅에 붙었어. 애가 땅에 붙었는데 얼굴은 빨개서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애가 나와가지고는 그나마 무기도 없어. 칼도 창도 없이 그냥 몸을 흔들어. 그건 뭘 흔들어? 보니까 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흔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가노라.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골리앗이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이 온몸을 철갑을 둘렀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물매를 어디다 맞았죠? 이마에 맞았죠?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맞을 수 없어요. 왜?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맞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맞았나?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어린 다윗이 이걸 부르면서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냐 이걸 하면서 너무 웃기니까 이게 나오는 걸 보고 골리앗이 웃은 거죠. 그때 들린 거지 살짝. 이 투구가 살짝 들리면서 이 들린 틈으로 나라가 맞은 거죠. 동의하는 분만 박수. 아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마도 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요 마치 철갑을 두른 이 골리앗에 살짝 투구가 들린 틈으로 울맷돌이 나라가 맞은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틈을. 그래서 여러분 틈 만들 준비 되셨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년부 할 때인데 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준비를 다 하고 오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평소에 절반밖에 안 한 거예요. 막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초비상. 지금 장소도 예약해놨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애들이 절반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설교를 그때부터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이들의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날 저희 4명의 교육자들 동원해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날은 까만색으로 옷을 맞추고 한 명씩 뒤돌아서서 앞으로 돌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제목은 2AM 형제들의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는 찬양을 저희가 불렀습니다. 네. 이게 나오나요? 네. 소리 좋은데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먼저 제가 목사도 아픈 건 똑같아 교회를 더 다녔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부장님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총무님 너시 어떻게 살겠어. 저희 다 같이 그래서 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내. 아프지 않게 난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오늘 또 이 찬양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생길라. 네. 2AM 형제들의 죽어도 못 보내를 부른 순간 애들이요 툭 치면서 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 죽어도 못 보내는 랜드 어떡하냐? 야 그냥 가자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해 여름에 예정했던 영어 캠프를 포기하고 요리 캠프를 포기하고 중국어 캠프를 뒤로 하고 성경학교를 신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여기서 주셔야 됩니다. 야, 그때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가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우리는 말이 되죠. 이거 와야지. 이거 와야 영적으로 뭐 성장하고 뭐 와야 구원의 재확인을 받고 와야 삶이 거룩해지며 애들은 아무도 안 듣는데 뭐 목이 터져라도 안 듣는데 그날 진짜 선생님들 몇 번이랑 죽어도 못 보내 한 번에 애들이 진짜 툭툭툭툭툭툭 야 가자 그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깨달았죠. 아,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면 조금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분들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분들이 상대하는 세상은요 어떠냐면 우리보다 더 화려합니다. 우리보다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보다 확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확 빨리 나가버려서 아이들을 끌어당깁니다. 아이들이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와야 유행에 맞는 거고 이걸 따라와야 멋쟁이고 이걸 따라와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을 끌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그룹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이미 마음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학교는요 아이들을 뭘로 구분하지요? 성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아이, 웃긴 아이, 재미있는 아이, 성실한 아이, 꾸준한 아이, 얼마나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학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싸잡아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단 1%의 공부 잘하는 아이를 제외하고 99%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을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미치지 않는 게 용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만약에 매주 뭔가를 평가를 하고 매달 그 결과를 발표한다면 여러분이 부서에서 몇 번째로 수익을 냈는지 몇 등인지를 매달 발표한다면 그리고 그 성적을 기록해서 집으로 보낸다면 그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게다가 회사에서 밤늦게 퇴근하면 또 그 업무를 더 배우러 학원에 가야 한다면 12시 넘어까지 그 회사의 업무를 다시 배우고 와서 그 다음날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 일찍 7시부터 7시 반부터 다시 그 회사로 출근해야 된다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쳐버릴 그 일을 지금 애들은 하고 있단 말이죠. 무려 12년 동안을. 미치지 않은 게 용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셨어.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짜리 굉장한 보물이고 너는 천국 덩어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담고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분홍 목사가 된 이후로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담 없이 좋아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요. 저는 이 아이들의 아빠보다 10살 이상 많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예.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지네 아빠보다 10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제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노력이 가상해서요.
저분이 이러고 다니는 게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여기 오면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처음 보는 광주노회 임원분들께서 어머나 강상 목사님 오셨습니까? 어머나 분홍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를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광주 바닥에 이러고 다니는 남자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50이 다 된 남자가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은 분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러고 다니는 제가 좋을까요?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쑥스러울까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낯을 가려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무슨 내가 무슨 나이트 삐끼도 아니고 나이 반백의 나이에 이러고 다녀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민하는 걸 애들이 알더라니까요.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조그만 1학년짜리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러고 다니면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해요?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도요. 이런 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알아줘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주고 더 재밌는 건요. 어른들도 알아줍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보고 제 부교육자 때부터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게 옷이 주는 효과예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게 너무 다행이라고 옷만 입고 다녔는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홍 목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 학교 너무 든든하다고 옷만 입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게 옷이 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사들에게 유니폼을 입혀요. 더 이상 주일날 교회 오면서 무슨 옷을 입어야 애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교사들은 내려놨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아이들에게 끼치지 않으면 나는 오늘 교회 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요. 전부서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 유니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저희 하복입니다. 하복. 저는 시키지 않았지만 분홍색을 맞췄더라고요. 제가 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으면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에게 편하게 안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명찰 보이세요? 이 명찰이 뭘로 만들어진 거죠? 네. 부들부들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부직포예요. 왜 이런 걸 달았을까요? 저희 교회도 멋있게 아크릴로 된 명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니까 아이들이 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릴로 된 명찰을 다 저희가 뺐어요. 그리고 교사들부터 이걸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 저에게 이걸 만들어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 오실 땐 이걸 달고 오세요. 그때부터 아이들이요, 저에게 마음껏 안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를 더 좋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니폼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마음껏 안겨도 돼. 마음껏 같이 놀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효과가 또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분이 저희 아동부 목사님이세요. 안기천 목사님인데 나이가 46입니다. 저보다 한 살 적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중늙은이 아니에요. 지네 아빠보다 10살 많은 중늙은인데 애들은요, 이분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놀아요. 이분의 말씀도 잘 듣고 이분이 놀자고 하면 같이 놀아요. 친구처럼 놀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분홍색이 주는 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들은 예쁜 선생님만 좋아해요. 아이들은 젊은 선생님만 좋아해요. 하시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은요, 젊어 보이는 선생님을 좋아하고요, 예뻐 보이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이분은요, 60이 다 된 분입니다. 애들 할아버지 뻘입니다. 이분이 아동부 교사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어울려 놉니다. 왜요? 색깔 옷을 입으면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동복입니다. 동복은 선생님들이 이런 옷을 입으십니다. 이분,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이분, 애들 할머니 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부감 갖지 않고 같이 놉니다. 이분 역시 애들 할머니 뻘입니다. 저희 교사들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 애들 할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이들 색깔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저희 이번 어린이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날 단체 사진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참으로 희한한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진에서 분홍 목사를 찾기 힘든 사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보면 분홍 목사는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 사진은 잘 안 보이죠. 왜일까요? 선생님들이 다 분홍색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묻혀요. 그래서 아동부에 가면 제가 묻혀요. 그래서 전 좋아요. 선생님들이 모두가 왜 양복 입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왜 누군들 예쁜 드레스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여름에는 야구 유니폼을, 겨울에는 후드티를 입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청소년부는 무슨 색깔 입어야 될까요? 네? 네, 청소년부는 분홍색 입었다가 애들 다 도망갑니다. 예. 아동부나 유치부 쪽은요, 형광 들어가는 건 색은 다 좋아요. 형광 노랑, 형광 주황, 형광 초록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청소년부는 네, 그것도 검은색을 입으려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애들과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무채색으로 오기 때문에 거의 검은색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회색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배려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시커먼데 선생님들이 알록달록하면 이건 또 분위기가 맞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회색을 입는 대신에 가운데에 뭘 붙입니다. 이게 그날의 주제입니다. 마치 런닝맨처럼 딱 주목받을 수 있는 뭔가를 붙여요. 그날 주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눈을 가게 되지만 교인들도 지나가면서 뭐가 있네요? 그걸 보게 돼요. 아, 이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오늘 주제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와, 선생님 되게 훌륭하시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성경학교 때만 입으시는 게 아니라 연중 입는 유니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하복과 동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옷을 입고 나갈 때 애들이 믿고 달려와서 안길 수 있고 아이들이 자기를 선생님들에게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선생님이 읽어주신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빈칸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교사로 살면서 많은 시간 낙심합니다.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또 거부당했어요. 또 아이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또 우리가 올린 프로그램은 거절당했어요. 또 우리가 올린 이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 당회에선 그거 하지 말래요. 또 재정부에선 우리 부서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제발 좀 적게 먹으라고 또 욕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맨날 우리 듣고 살잖아요. 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평균 연령이 한 27살? 8살 정도 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우리의 아이들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디 가서 남들이 저를 대학생 아버지로 안 봐주신 게 매우 감사하고, 제가 분홍 목사로 살아서 그래요. 20년을 분홍 목사로 살았더니 나이를 잘 안 먹더라고요. 철도 없지만 그러나 담임 목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들과 목회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서리집사 될 거고요, 안수집사 될 거고, 이제 그 아이들이 권사 될 거고, 장로대사랑 같이 저는 25년 더 목회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 목회를 같이 해나갈 파트너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고, 저는 적어도 자신 있는 게 저희 교회는요 10년 후에 서리집사 문제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20년 후에 안수집사, 권사 자신 있어요. 저희 교회 30년 후에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나올 거예요. 자신해요. 왜요? 지금 그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